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열흘이 됩니다.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운 계획들을 성취하려고 출발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언제 이 계획이 이루어지나, 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새해에 출발해서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만 세워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에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들을 다 세우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다 더 어떻게 해야 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인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화려한 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은 결국 시간 낭비잖아요. 정력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힘을 낭비하는 겁니다. 기왕 세운 계획이라면 반드시 성취함의 맛을 봐야 됩니다. 성취함의 맛.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몰라도 기왕 세웠으면 그 세운 계획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방안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운 계획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정만 해도 그렇지만은 대구 지역에 사는 240만 명, 전국에 5,100만 명, 물론 비슷한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왕 세운 계획 정말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우리가 상황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얻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일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그 계획이 내게 큰 유익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주어진다면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계획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먼저는 어쨌든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계획이냐.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육두배설을 다 하잖아요. 온갖 계획 다 세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있지만은 응답은 여호와께서 해 주신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도움받으려고 하면 여호와께 합당한 계획이 돼야 되겠죠. 영광이 돌려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가 충분히 계획은 얼마든지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합당해야 도와주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이라도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면 도와주지만은 도와줘봐야 별거 아니다 생각되면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요. 예. 어쨌든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운 계획이라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되는 계획이 되려고 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건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 자신에게 유익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운 계획이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생각할 때 좀 어렵게 여겨지고 좀 힘들게 느껴지고 이것은 아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은 많은 그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을 동원시켜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이 점을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래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다 죽게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려고 하면 죽지 않은 병이라고 했으면 빨리 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까? 빨리 가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할 거 다 하고 가는데 실컷 있다가 가니까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죽은 지가 4일 됐으면 우리나라 같이 겨울에 돌아갔으면 괜찮지만은 40도 50도 오르내리는 그 떼약볕에 죽으면은 금방 부패가 되죠.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이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자를 두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 가신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일러주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손을 벌린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달려 순교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 앞에 1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후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미천한 나지만, 비록 부족한 목사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계획, 새해 계획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계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맡기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열심히 해봐라. 네가 열심히 잘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래야 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맡기는 뭡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 단어적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 의미가 뭐냐? 굴리다, 던지다, 그런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던진다. 어디에?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던진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37편,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걸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결과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맡기면서도 의심하고 맡기는 경우 있죠.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맡기라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예.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전술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날째는 7바퀴를 돌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앞장서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고함을 치라. 소리를 내라. 이런 전술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전술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믿는 목사님이나 하시소. 나 못 믿어요. 그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일러준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시행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6장 20절인데요. 이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감이 가야 맡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갑을 아무나, 통장을 아무나 맡깁니까? 신뢰가 안 가면 못 맡기죠. 예.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고기를 잡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잖아요. 베드로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가 안 걸렸으면 그물이라도 좀 제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손질할 게 많아. 왜? 잡티가 많이 붙어서. 여러 가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아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고기 잡아봤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부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와서 말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잔뼈가 굵은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한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에 가면 언제쯤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무슨 고기 이걸 환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어부들은. 예. 그런 어부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부도 아닌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서 30살까지는 목수 아버지 돌돕고 살았던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여러분 쉽게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실제적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믿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잡혔어요? 거기 153 아닙니까? 153. 예.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들 옆에 있는 배들도 다 불렀어요. 예. 다른 배 고기 못 잡았어요. 베드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 불러가지고 고기를 나누어 싣고 했는데 거기에 153 153마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금년에 세운 여러분들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계획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계획이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가족들도 좋고 집안 식구들도 좋고 이웃도 좋고 뭐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직접 맡겼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겨놓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관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예. 에스겔 36장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37장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으시고 헤아리셔야 돼요. 내용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그 약속한 것은 맞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기도해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구해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마지막에 일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왕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획을 세우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예.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종종 들어서 또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다리오 왕의 징을 받아 거기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시기 당함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들이 묘책을 뺐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들에게 목격이 됩니다.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는 전부 왕을 지금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왕을 받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받드는 사람들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 의인을 찍었어요. 전국에 다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왕은,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향하여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 생각을 못한. 그런데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왕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으로 의인을 찍고 갔는데 그 내용을 다니엘은 알고도, 성경을 읽으면 알고도 여전히 자기 방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신하들에게 그것이 발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의인까지 지키고 전 국민에게, 전 백성들에게 다 공포가 됐는데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총리지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빼도 밥도 못한다지요. 빼도 밥도 못한다. 예.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리오 왕이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던 굴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어쨌든 아직도 본인의 믿음의 표시는 안 했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까지 합니다. 밤이 맞도록 잠을 제대로 안 잤다 했잖아요. 철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새벽에, 왕이 한 번도 이런 새벽에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이날따라 이런 새벽에 다니엘이 갇혀 있는 사자굴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진짜 신인 것 같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운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 참 믿음 참 좋잖아요. 예. 신하들 보고 가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하들 보고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새벽에 직접 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소리를 듣고 고백한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감동입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몸이 상한 데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 들어갈 때 그 모습, 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내린 왕의 명령이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장소를 그랬잖아요. 그거 뭐 하루 변경한다고 뭐 큰일 나나? 뭐 하려고 죽을 짓을 하노? 알면서 왜 가노? 몰랐으면 몰라도 우리가 그 소리 할 수 있죠. 그 소리 안 하겠어요? 믿어도 더럽게 믿고 있다. 그 소리 한다니까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들으세요.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새벽기도 시간, 금요기도 시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요 기도를 깨우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2026년에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서 그가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9시경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3시, 6시, 9시입니다. 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 3번씩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꼭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
성도 여러분, 새해에 계획된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어야 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2절 3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새벽 시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내 삶이 정결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 속 다르고 겉 다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러워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본다. 결국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악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사하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허물과 죄를 자복함으로 사함을 받았을 때에 온전한 경건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은 두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죄가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출발해서 정말 2026년도에 지금까지 얼마를 살았든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